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은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이어령 씨의 아들이여 이 사나를 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갖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한 분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는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은 한 아이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할아버지를 만나서 아이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이불 밖에 내놓고 주무세요? 할아버지가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아야, 그러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오늘 밤에 한번 자보고 내일 너에게 이야기해 주마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이 할아버지는 이 수염 때문에 씨름을 하였답니다. 수염을 이불 밖에 꺼내놨더니 뭔가 서늘한 것 같고, 집어넣었더니 뭔가 답답하고,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다가 날을 꼬박 새고 말았어요. 날이 꼬박 새도록 내가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자는지 이불 밖에 빼놓고 자는지 결론을 못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씨는 이 말을 통해서 무려 30년 동안 내 몸에 달고 다녔던 이 수염이 잘 때 이불 속에 있는지 이불 밖에 있는지도 철야를 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 밖에 있는지,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지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회로 삼아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점검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는 베드로가 교회가 교회의 기초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소유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라는 것은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누구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하신 주님의 몸이라는 말을 나누었어요. 이렇게 처음 신약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한 사람이 기초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신념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따라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의 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말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가 너무 예쁘고 삐까삐까한 신발을 신고 딱 나가더라도 신발이 보여야 돼요? 내가 보여야 돼요? 내가 보여야 되죠.
이런 말을 나누었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보면 사람들은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1세기에는요, 자칭 타칭 그리스도가 많았어요. 참 그리스도를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륜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도 각각 달랐습니다. 민족적인 염원을 투사한 메시아도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힘 있는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로마의 그 압제에서 구원해 주기를 바랐어요. 마치 모세가 애굽의 압제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군주가 나타나서 다윗과 같이 힘센 군왕이 나타나서 이전의 영화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도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겠죠?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따지고 예수님께 대항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베드로가 알고 있는 메시아의 개념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개념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참된 그리스도가 행해야 될 그 사명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 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의 자식이라는 책망을 받았죠.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해요. 지금 베드로는 이 순간 누구의 일을 생각했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대요. 여러분,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의 일은 세상에서 온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중요해요.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날이 되면은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라는 그 부품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가 자기보다 인정받는 것도 두고 볼 수가 없었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자리하고 있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사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순환 받으시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당연히 사람의 일은 세상에서 왔다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로 와야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서부터 오는 사람의 일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달게 지죠.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였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고난의 무게, 힘들고 아픈 거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성도들에게는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사고방식에는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나무에 매달린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누구를 전한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한대요.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동족 유대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상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가지고 있기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가는 곳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내어주는 선택을 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지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신앙 고백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분이었어요.
영적으로 죽을 병에 걸려서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 걸린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 권능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태풍과 파도까지 잠잠하게 하시는 권능을 해가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시고 예수를 믿으라고 한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는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1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함만 아니라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했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거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변이 부족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고요. 바리새인으로 뼈대에 있는 유대인 이민자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사도 바울은요, 교육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미국의 저명한 대학에서 유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바울이 당대 유명했던 그곳에서 교육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당시에 최고의 석학인 가말레엘 문화에서 수학하도록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만큼 부유하고 유력한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최소한 헬라어, 그 모국어인 아람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뿐만 아니라 수사학계도 능통해서 지혜로운 말로 아테네에 있는 석학들과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정도였어요. 아테네에서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하고 논쟁을 할 때 그들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말쟁이라고 불렀어요. 말쟁이가 뜻이 뭐죠? 말을 잘해도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이야. 그만큼 언변이 수려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무려 2년 동안 가르칠 정도로 교육에도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화려한 말솜씨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러한 언변을 절제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요. 2절에 그래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사도 바울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손을 얹은 즉 병이 낫고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갖다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요. 그래서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처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어요. 자칭, 타칭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언변을 절제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기 위해서요.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의 능력 위에 하기 위해서예요. 5절 말씀에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시험 들어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시험 들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시험 들까요? 아니죠. 누구 보니까? 사람을 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훈련이 되지 않은 초신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죠. 아직 미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신 분들은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행동하면 사람으로 인해서 실족할 일이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기를 바랬던 사도 바울은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성령의 역사를 증언하였어요. 나는 너무나 가고 싶은데 나는 저쪽 마게도니아 지방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바울아 이쪽으로 먼저 가 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가고 싶은 데를 딱 끊고 하나님이 가라는 데로 갔어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갔어요.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안 갔다는 거예요. 영국의 존 보년 목사님이 국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혔어요. 어느 날 감옥의 간수장이 존 버년 목사님께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싹 열어주면서 목사님 집에 가셔서 자식들도 좀 보시고 사모님 얼굴도 좀 보고 오세요. 존 버년 목사님이 그래 뭐 등떠미니까 일단 감옥을 나서긴 했어요. 좀 걸어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아요. 존 버년 목사님 가던 길을 되돌아서 다시 감옥으로 왔어요. 간수장이 뭐라 그래요? 아니 목사님 집에 가시라니까 가다 말고 오셨어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요. 성령님이 가라고 하지 않으시네요. 스스로 감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1시간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글쎄 궁왕이 존 버년 목사가 감옥에 제대로 있는지 보기 위해서 1시간 뒤에 찾아온 거예요. 존 버년 목사님이 집에 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간수장도 존 버년 목사님도 큰일이 났겠죠. 그래서 그 왕이 왔다 간 이후로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으니까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님 어디 갔다 오시라 말하지 않으셔도 목사님 마음껏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시고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면 계시고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전 번영 목사님이 성령의 목소리에 집중하여서 성령의 음성에 청종하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크고 작은 일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며 살았어요. 이러한 노력과 헌신으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그 모든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사도 바울이 몸소 시범을 보여준 거예요.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보고 배우게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그 복음을 또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우리 또한 사람의 지혜로나 언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것인가 사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증언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을 넣어주시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의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네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 말씀에 따르면 성도들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내 안에 성령님이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민감하게 반응할 때 성도들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하셨죠?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 1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비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예요. 사도 바울은 약함과 두려움, 큰 떨림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약함과 두려움과 큰 떨림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말은요, 나의 이 언행, 내가 이 언행으로 인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한 어떤 언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 중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중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어요. 고대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혹시나 봐도요, 보면 죽었어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보았으니 내가 이제 죽게 되었도다 라고 한탄하잖아요.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지 말라, 그들이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성결되지 않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잖아요.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혜로요? 하나님의 지혜로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6절 7절 다시 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무엇을 말한다고요? 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성령님이 확인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하고 또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평상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 훈련입니다. 고린도서 9장 20절 23절 말씀을 볼까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무엇을 대답할지 넣어주셔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언행을 조집하는 것 이상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구령의 열정이에요. 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지체들을 가족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유혹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세요. 사도 바울은 상황에 따라서 전할 복음을 준비하라고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다를까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킨 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수행할 때 총독들 앞에서,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서 치조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훈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하실 일들을 받아서 대언할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그러려면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확신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기본적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 없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바라고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내가 움직이지 않는 거는요, 영어 한마디 할 줄 모르고 아프리카 토속 언어 방언 하나 할지 못하는 사람이, 심지어는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 나 내일부터 아프리카 선교사 나갈 거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험 공부는 하나도 안 한 사람이 하나님 내일 시험 보는데요, 시험 만점 받게 해주세요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믿으시죠? 이렇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령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성령을 힘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힘입는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자랑을 하는데, 누구든지 자랑하려면 나를 자랑하지 말고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주님을 자랑하래요.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 간증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로서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린도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을 닥칠 때, 내게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여러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일평생 기억하여서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빛고울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